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해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는데, 설교의 제목은 추구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추구해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 이 히브리서 12장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흔들리던 당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여서 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책망이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든지 심판이 나온다든지, 설교를 듣다가 또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소망의 격려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도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며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 가득한 권면으로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로는 누리는 것, 때로는 인정받는 것, 때로는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평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인간 안에는 이 내면의 우리 애는 인정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분명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지, 그것을 추구하는, 자랑거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중증외상센터라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참교육은 봤어도 이게 중증외상센터와 참교육에 출연했던 여배우가 자신의 학력과 배경을 방송에 나와서 자랑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증조부가 의사였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고 그래서 의사가 되고 고종 황제에게 치료도 하기도 하고 다른 또 설도 있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조부가 의사였는데, 조부는 한센스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죠? 네, 소록도에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당시에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 초에 그 소록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루타, 그렇게 시험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의사입니다. 손접합술의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도 의사, 자기 언니도
의대의 교수, 자기도 이대 출신, 근데 연예인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4대잖아. 4대니까 자랑할 만해. 느낌이 없네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 4대가 다 의사 집안인데 그것을 방송에 나와서 좀 자랑을 하고 드러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증조부가 친일행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소록도에서 좀 안 좋은 썰도 있고, 그래서 지금들 난리이지 않습니까? 연좌제는 분명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조금만이라도 좀 옛날에 자료들을,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료들을 조금만 찾아봤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자중도 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좀 으스대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자랑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린들 어찌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항상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며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고,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에게 12장 첫 절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주는데, 14절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두 가지를 얘기하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조심해야 될, 또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가 평생을 걸고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따라야 될 두 가지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는데, 여기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디오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딱 봤다. 사람이든 아니면 짐승이 먹잇감을 사냥할 때 그 쫓아가는 거,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쫓는 거 보셨잖아요.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게 달아오른 어떤 열정적인 그 모습, 그 따르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추구해라. 대충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오늘 하는 말씀을 갖다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가로, 수평적인 관계의 화평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 몇몇과 사이좋게, 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냥 사이좋게, 그걸 뛰어넘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 있을 때에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선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적이고 죄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사랑함이 있어야 화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외치고 구구선동이 돼서 소리치고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외치는데 삶은 전혀 아닌 모습.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퇴근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먼저 퇴근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빠져나온다든지, 점심시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그 시간 챙겨 먹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성경 보고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참 그 귀한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독선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들도 책 중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갈등과 차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결단이다. 맞죠? 화평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갈등과 차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해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용서할 때 비로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화평이 나오잖아요.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의 열매가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누가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갈구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역사하게 우리 삶 속에 하려면 중요한 것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제가 이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 지난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할 때 그 본문이었었는데, 새영, 내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허물이 많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유다 백성들 안에 새로운 영, 내 존재가 새 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새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예수님이 떠나면서도 말씀해서 성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내가 새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화평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도록, 화평은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쌍방이 함께 이 화평의 노력을 해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추구해야 이 화평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우리라도 화평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을 카도시, 구별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카도시,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과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삶. 우리가 아멘도 하고 전하기도 하지만, 목사인 저나 성도 여러분들, 이 구별된 거룩함의 삶이 쉽지 않죠. 어떻게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세상의 욕망, 거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뵈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하면 쉽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친구 목사들끼리 부부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는 힘들다. 혼자 내려놓고 혼자 포기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너만 잘났냐? 그러면 힘든데, 누군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식으로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 그래, 그것이 옳은 거야.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 나도 함께 그렇게 우리 살아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그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격려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늘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그러니까 함께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거룩함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져야 돼. 함께 헌신하고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구별된 삶으로 세상 가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결단하고 그럴 때 박수를 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에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잘 되고 그러는 것들이 박수 쳐주게 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직급이라는,
무슨 뭐 어떤 직급이 있어서 부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봤는데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이 되고 싶은데 왜 장로가 됐는가? 그 장로의 이유가 기가 막혀요. 전에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가 되어서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장로가 된다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보편적이지 않아서 할 거리도 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거냐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쉽지 않은 부분인가? 신앙생활은 오래 같이들 했는데 늦게 온 사람은 누구에게는 장로 주고 안수집사 주고 권사 주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직분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헌장에도 보게 되면 권사의 그 직임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안수집사의 자격이 있고 장로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이 안 돼요. 그 장로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의 사유가 있으면 장로를 줄 수가 없어요. 11조를 안 한다? 장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왜? 그건 지방회에서도 지방에 소속이 되거든요, 장로는. 그러면 저도 심리부에서 장로와 목사 안수받는 거 다 심리하거든요, 서류로. 그 심리부에서 다 물어요.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요. 그 자격이 안 되면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권사도 안수집사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신방을 하고 병자를 돌보고 목회자를 돕고,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공동체,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쉽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뤄가면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각자의 역할을, 직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감당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럴 때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했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때로는 성도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 기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갖다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거죠. 그럴 때 교회라는 온전한 공동체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항상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기죽이는, 함부로 그 안 해도 될 말들을 통하여서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반응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화평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화평할 수 있는 말들. 괜히 꼬집으면 그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나 먹는 것도 건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네주면. 근데 내가 먹고 싶지 않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나는 믹스커피를 진짜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소문을 냈네. 그래서 목사님, 다른 거 다 안 드셔. 커피면 돼.
그러면 그 커피 가는 집보다 6집을 침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몇 잔 먹어야 돼? 잠 못 자죠. 그래도 우리 옛날에 어떻게 배웠는 줄 아십니까? 목회에 신방 가면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는데 뒤에 조건이 붙어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뭐 가난하기도 해서 신방할 때 주면 감사하긴 한데 이 집 가도 주고 저 집 가도 주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운해 할까봐 다 먹어야 돼.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둘이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이 드셨고 전도사님은 젊으니까 뭐예요? 먹어. 잠깐 부엌에 간 사이, 뭐 가지러 간 사이 먹어. 무슨 얘기예요? 야, 나 봐, 이 배 나온 거 봐. 너무 먹었어. 너 먹어. 그렇게 먹어. 또 신방 가. 그건 곤욕인 거야. 그만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옛날에는, 요즘은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밥 먹을 식사할 때 안 먹는다고 그러면 전 좀 배가 부른데 먹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상처를 받은 게 전도사 때 감자탕 먹으라고. 먹지도 못하는데 감자탕을 먹으라고 그러니 그거 먹어야지 어떻게. 근데 남이 싫어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먹겠다는데 먹지 말라고 굳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구별됨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다라는 게 이게 눈으로 현상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안하고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자가 주를 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이 안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먼지와 기름때가 가득하면 이렇게 봐도 얼굴을 볼 수 없듯이 성도의 삶이 죄로 더러워지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누적되지 않게, 쌓이지 않게 한날의 죄는 그날 밤에 꼭 회개로 주무시기 전에 해결해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그 다음날 가서 개선해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먼지가 쌓이면 나중에 닦기 힘들듯이 털면 될 걸 닦아야 되거든요. 찌들거든요. 기름때까지 한번, 주방에 여러분들 기름때까지 한번 끼워보십시오. 얼마나 닦기가 힘든지.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뿌연 것 같아.
여러분, 기름때라든지 먼지가 푹 끼어 있으면 거울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여요. 죄가 쌓이면 내가 안 보인다니까, 내 자아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뭔 일 벌어지면 허둥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가? 몸은 교회에 있고 기도하는 것 같고 성경 보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 혹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화평을 깨트리고 거룩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냥꾼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화평과 거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화평함을 추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위험 요소를 말씀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마치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살피듯 늘 깨어서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을 감시하고 누가 무슨 우리를 해칠까 여기 감시하고 그거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를, 나의 영혼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깨어서 준비하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뭐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사단이가 어떻게 역사하려고 그러는지. 통로를 타거든요. 거짓말하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을 부리고 이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있고 걱정, 근심, 불안이 가득 차 있고 그 통로를 타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탄. 그럴 때 밖에 나와서 나를 보라고요. 이거는 사탄이 통로가 되는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을 마구마구 분노하게 하고 막 걱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혈기 부리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딱 하나님이 근심할 정도의 마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괴롭히던 그 사람이 얼굴이 펴집니다. 언제 그랬다는 듯,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그리고 자기 충만한 척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젠가 갑자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안하게 기쁘게 반응하고, 그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상대방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안한 거,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거를 보고 정말 파수꾼이 성벽에서 깨어서 감시하듯 나를 그렇게 감시해서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속삼임에 속으면 안 돼요. 본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15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은혜에서 낙오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빛처럼 항상 우리에게 내려쬐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은혜의 그늘 바깥으로 걸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은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이 습도가 약한 데는, 지금 이제 습도가 좀 줄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4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습도가 80%, 90%, 100% 돼버리면, 그러면 그늘에 가도 습도 때문에 더워요.
근데 습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늘진 데 딱 들어가면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한데 여전히 자기가 그늘에서 벗어나서 햇빛 내리쬐는 곳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이거예요. 따라요. 은혜의 무감각증. 은혜의 무감각증.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삶과 상관없는 소리로 들려요. 기도 자리가 무거워질 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싫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이러면 안 돼. 교회 예배 들어가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리면 이것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질병도 그러지 않습니까? 암 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진짜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서로 나누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잊을만 하고 세상 너무 힘들고 바쁘고 그러다 잊을만 하면 수요일날 기억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또 이 마음속에 아버지 또 은혜 갖고 가서 또 버티고 금요일날 또 심야기도에 와가지고 또 이제 식으려고 하면 또 여러분 시골에서 불 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불을 떼요. 그러면 식으려고 하면 금불 뗀다고 또 불을 떼요. 또 식으려고 그러면 불을 떼요. 계속 불을 떼야지 우리의 영혼에 식지 않게.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신앙생활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이런 시간들을 준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직분자가 누구예요? 왜요? 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주일날 예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2번 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주일날 4번 설교, 5번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감독에 충만할까요? 녹초가 되죠. 2번만 해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월요일 날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죠.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화요일 날 해야죠. 또 수요일 날이죠. 신방 다녀야죠. 뭔 예배, 기업 예배, 예배 드려야죠. 막 예배가 충만하니까. 그러면 예배가 충만하면 은혜와 믿음과 성령도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발인 예배 드려, 점심때 칠순 예배 드려, 저녁에 돌잔치 예배 드려. 집에 가서 잠자려고 했더니 연락이 왔어. 임종이 가까웠다고 또. 그러면 11시에 가서 또 임종 예배 드려. 이게 새로워야 되는데 어쩔 때는 무디져서 피곤하고 막 힘드니까. 육을 극복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자꾸 안배를 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소홀해야 하지 않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예배는 되게 삶의 현장의 일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로 하여금 무감각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지 늘 내 영혼을 살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과 시기와 비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쓴뿌리예요. 쓴뿌리. 자, 12장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상 숭배와 굳어진 마음, 이게 쓴뿌리예요. 자, 쓴뿌리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 안에 쓴뿌리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무감각하게 돼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 상실감, 억울함, 원망, 분노, 버림받음, 이런 거에 이게 뿌리를 내려서 이 안에 우리의 쓴뿌리가 우리 자아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감각이 무디져 가지고 분노를 내도 왜 분노를 내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 상처를 통하여서 알아차림도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해요. 분별력도 없어요. 무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아니, 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내게는 평안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잡초의 뿌리는 땅속 깊이 감춰져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그 농사도 지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밖에 있는 우리 그 교회 밖에 있는 나무 몇 그루 되지 않지만 거기에도 이 잡초가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면 누가 이길까요? 잡초가 이겨요. 제가 지고 있어요. 계속 뽑아내거든요. 아예 이걸 기경하지 않으면 나무 다 뽑아내고 화분갈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쓴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그 역사로 이 안에 내 내면을 기경해버리지 아니하면 이 쓴뿌리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있잖아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받아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속에 완전히 이게 옛사람이 거듭나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쓴뿌리가 나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뭐냐면 음행과 망령된 행실을 에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건 세상적 욕망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버리는 망령된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가장 그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에서의 삶을 갖다가 제시합니다.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망령된이라는 단어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거룩한 것을 속된 것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걸 망령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가문에게 주신 장자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육신의 욕구 때문에 그 고귀한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장자의 명분을 단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넘겨요. 에서의 비극은 이 순간의 영적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보다 당장의 찰나적인 축복, 팥죽 한 그릇, 배고픔, 이거 해소를 선택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서요. 성적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한순간의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에서가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면 훗날 에서가 그 축복을 다시 받으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습니다. 근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거절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의 눈물은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아니라 축복을 놓쳐버린 것에 대한 이기적인 아쉬움과 억울함과 다시 그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닌 거야. 우리가 회개처럼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잘못한 거거든. 하나님과, 얻은 것을 잊어버려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마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에서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거룩한 주일의 그 예배의 기쁨을 당장의 어떤 여가나 세상의 유혹,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보다도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물질의 이익, 성공, 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신앙의 지조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어하는, 에서처럼 순간적인 그 찰나의 욕망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없는 구원이다. 망령된 자는 가장 귀한 가치를 가장 저렴한 값에 넘겨버리는, 아니 장자권을 주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한 그 순리고 법칙이고 섭리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 없는 거야.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지금 팥죽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명분인가, 아니면 당장 먹고 사는 팥죽인가, 거기에서 넘어졌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당장 배고픔과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에서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방관자처럼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라는 그 목적지를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철저히 가슴을 치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내 안의 그 쓴뿌리, 그리고 에서와 같은 그 순간적인 찰나의 욕망을 위한 망령됨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수세기 전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은 결코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성 목사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육신은 자꾸 망령된 에서의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길을 원하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당장의 배고픔을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쓴뿌리를 성령의 불길로 태워 순간의 유혹을 넘어가는 에서의 망령된 그 본성을 버리는,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화평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인정받는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